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가지 크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말씀의 28절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17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올라가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데서 32절에 내려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인데 그들이 감독자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28절에 그들의 감독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28절에서 양떼라고 이렇게 불려진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성도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모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모인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를 또 이렇게 감독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되려면 전체 회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헌법에 약속된 것에 의하면 전체 그 정회원의 4분의 3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회원의 4분의 3이 찬성해서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정회원에는 어린아이들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로서 구원받은 아이들, 그리고 또 비활동, 이렇게 먼 데 가 있거나 뭐 유학을 가 있거나 해외 출장 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군대 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여긴 포함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표결로 담임 목사를 세운다고 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독자를 세울 때에도 기도하겠죠? 이 표를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해요? 교회의 감독자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감독자로 세워진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이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받아들이면서 존중하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형제를 교회 감독자로 세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게 그 감독자를 통해 성도들을 먹이는데, 여기 먹인다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는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된 사람은 마치 양들을 돌보는 목자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목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목사.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기가 감독자로 세워진 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존중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 목자가 돌보는 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그 감독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을 보려고 합니다. 7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네, 감독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감독자들은 오늘날 장로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목사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자들을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약간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목사의 믿음을 바꿔야겠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순탄하게 갈까요? 혼란스럽게 되겠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한 성도가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몰라서 그렇다. 그건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직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까?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와해시키는 일이 된 거죠. 여러분 또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함께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의 권면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한다. 그럼 뭐와 같습니까?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고라당처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지역교회 유익이 되지 않고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파당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분쟁으로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세요. 그 밑에.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해야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은 또 누구예요? 이게 감독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을 여기 설명하면서 그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순종하고 너희 스스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순종은 뭐예요? 그들의 말을 존중해서 따르는 거죠. 복종은 뭐예요? 예,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자신의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기쁨 대신 근심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천사가 아니에요. 부족한 면이 있겠죠? 물론이죠. 그렇지만 그가 해임되어야만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란 말은 어떤 이단 교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사의 동역자가 되려고 하고 그 목사와 함께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례를 주니까 뭐 직장에서 월급을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목사를 성령께서 그 교회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거고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성도들이 목사에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때요? 어디까지나 여기 감독자들이란 말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은 그 의견을 이제 말하자면 그 의견 중에 어떤 것들은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우리 교회 형편에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혹은 뭐 이건 교리적으로 우리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절될 수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다는 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고용한 것 같은 목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 이건 옳습니까? 예, 그거는 사역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킹제임스 성경의 그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4장 그 끝부분에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으로 두 번째 불려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됐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이 말하자면 이 디모데 후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써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석처럼 정보를 주기 위해 덧붙여 놓은 거죠. 근데 이 정보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이 누구예요? 디모데라고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발견한 거는 여러 감독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러면 디모데 후서가 써진 시점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그 시점 있죠? 그것보다는 훨씬 뒤란 말이죠. 근데 훨씬 뒤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렇게 했던 것인가 라고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독자들이 있는데 왜 디모데더러 첫 번째 감독이라고 했던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었으나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 감독들 위에 책임을 맡는 그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에베소 교회에서 일하게 된 그런 첫 번째 감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성직 계급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교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질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로 이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책임 목사예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게 잘 되든 잘못되든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목사가 여러 명일 수 있겠죠. 감독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감독이 여러 명일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의견이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책임되는 감독자가 없으면 서로 다투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뉜 거 읽어보셨죠? 요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요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3, 40명 되는 교회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좀 힘있게 해보자고 몇 개의 교회가 합치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 넘고 150명이 넘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교회 목사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서너 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근데 사이가 좋을 때야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의견 대립이 생기면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야고보라고 들어보셨죠? 야고보가 내 판결은 이러하니라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야고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임 목사가 없으면 서로 어떤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파당이 되고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지는
이제 대표적인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감독은 오늘날 그래서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는 여러 목사를 둘 수도 있어요. 음악 목사, 선교 목사, 교육 목사, 청소년 목사, 그리고 행정 목사, 상담 목사, 여러 목사를 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조력자들이 있다고 해도 이런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될 책임지는 목사가 한 사람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마치 김영훈 목사님이 조력자가 필요해서 임동희 형제님을 이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겠죠. 예, 거기서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이제 김영훈 목사님이 임동희 형제님을 예를 들어 교육 목사나 아니면 무슨 선교 목사나 이런 걸로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듣는 겁니다. 거기서 임동희 형제님이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임동희 형제님은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김영훈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야 합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이게 계급입니까? 아니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담임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동희 형제님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에서 교육 목사가 됐다고 합시다. 교육 목사가 돼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영훈 목사님이 이것저것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목사끼리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육 목사라든지 역할을 담당하는 조력 목사가 있겠지만 그들의 담임 목사는 여전히 예를 들어 임동희 형제님이 교육 목사가 되더라도 여전히 그 임동희 형제님의 담임 목사는 누가 되는 겁니까? 김영훈 목사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 속에 교회 감독자들을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어수선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기까지 구원받았잖아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우리가 돌봄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감독자들을 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감독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님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 특징이 뭡니까? 누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됩니까? 무엇보다도 구원받아야 되죠. 죄들을 용서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피가 자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을 향해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12장 3절을 보면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게 뭐예요? 교회죠. 이게 지역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룰 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성령님을 통해 그들 각자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은 동일하시니라 써 있죠. 자, 이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령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주시는데 그게 왜 그럼 그렇게 주시는 거냐? 섬기라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걸 주시는 거죠.
자,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은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그게 나열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그렇죠? 뭐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 성령께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들을 아십니까?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 때 이것은 우쭐대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월한 마음에 빠지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도로 주시는 겁니까? 섬기라고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이 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사들을 가졌다. 나는 이 은사들이 저에게 없다. 저 사람에게 없다. 그래서 내가 이게 우쭐대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그런 걸 존중한다면, 그 말씀을 존중한다면 내게 주신 은사들, 성령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들로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들이 주어졌다고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다듬어서 기쁘게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들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얻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다 이게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똑똑한 머리를 물려받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뼈대가 굵은 집안에서 나올 수도 있게 하고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섬기며 살도록 그런 은사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발견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찾아 그것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들이 풍요로워도 육신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은사들이 많다는 게, 은사들이 풍요롭다는 게 영적으로 자라간 증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다시 12장으로 돌아올게요. 거기 이렇게 손 넣어두시고 다시 12장으로 볼 건데 1장 7절에 보세요.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아무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은사가 풍요로웠죠. 어떤 은사에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풍요로운 은사를 가졌다는 게, 그 은사가 풍부하다는 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가 풍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 않으면 육신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도 성령님을 따라 그렇게 살면서 그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은사를 가져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권면을 참 잘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뭘 하나 이렇게 표현해도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표현한 분도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를 기가 막히게 들지? 교제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고요. 또 어떤 사람과 교제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걸 듣고 내 마음을 바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로가 되는 교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은사들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들은요, 세상에는 어떤 교회들은 다 방언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도 모두 병고침의 은사들을 가진 자이겠느냐?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소리죠.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하도록 하시는 거죠. 또 성령께서는 뭘 하시냐면요, 성도들을 지역교회로 이끄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세요. 거기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이 나오는데 이 몸은 하나의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지체는요? 지체들은 뭐예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지체들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침례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잠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그리스도께 연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와 연합해서 모세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그 지역교회 안으로, 그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하나의 지역교회 안으로 더해져서 그 교회와 함께하고 그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자, 성령님에 의해서 은사들을 받는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로 더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은 이렇게 지역교회를 이루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런 지역교회를 이룬 지체들,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게 하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거기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의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인데 여러 가지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같죠? 궁극적으로 갈 곳도 같죠? 다 모이게 될 것도 같죠? 영혼을 보내게 될 것도 같죠? 우리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누구는 하늘나라 가고 누구는 또 저 어두운 곳 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같은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주님을 섬겨요. 맞죠? 그리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를 섬기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침례를 받았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한 성령님에 의해서 한 성령님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결국은 하나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님은 각 지체들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도록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누구든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대처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육신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거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설명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도 성령님이 그들을 따로 구별시켰고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지만, 파송했지만 성경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들을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어떤 모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거예요. 자,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어떤 모임입니까? 첫 번째로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성령님이 감독자로 삼으신 형제가 목양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세워진 목양자를 존중하고 따라주고 있어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저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자, 교회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교회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마라나타 침례교회는요. 성령님에 의해 더해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배경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은 구원 상담을 통해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우리 김재식 형제님. 네, 이 교회 누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지체가 됐죠. 또 어떤 분은 전도지 받고 온 분도 있어요. 전도지 받고 와서 아니면 공원 벤치에 놓인 전도지 교회를 찾기 위해 부부가 같이 기도하다가 요 앞에 시청 옆에 공원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놓여진 전도지 보고 와서 여기 교회에 더해진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때요? 어머니, 내가 교회 찾았어요. 한번 와보세요. 이 교회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 가족이나 지인이 소개해서 이 교회로 온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오기도 했어요. 침례교회를 찾자. 또 어떤 분은 누군가 추천해줘서 온 경우도 있어요. 다른 동네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오는 경우는 다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몸 안의 지체로 이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다라는 생각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번째, 마라나타 침례교회는요. 성령님의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 기술로 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해 섬기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또 똑같은 은사를 가지려고 모두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 교회가 이상한 모습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은사들이 있는데 남들에겐 그게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월하게 여기며 이 은사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게 하셨다면 복인 거예요. 부지런히 좋은 모습으로 못하는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 교회가 움직여갑니다. 내가 가진 은사들로 인해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처럼 못한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못하면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줘서 그 사람이 그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은즉 너희가 교회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인 은사들에 열심히 있다면 교회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째로요.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야 될 모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만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서로를 대하면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시기심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눈에 거슬리는 지체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가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요? 네. 에이, 진짜로요? 없어요. 예.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고 교제를 통해서도 일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다루신다고 믿어야 돼요. 아주 좀 그 드세가지고 아주 그냥 단단해가지고 좀 깨지는 게 더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는 또 잘 깨져가지고 빨리빨리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를 다루시듯이 그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님이 다루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십니까? 천만에요. 나에게만 역사하는 줄로 생각하고 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일 안 하시나? 왜 저 모양이지? 하면서 비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다려주고 그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를 비난하기 전에 나를 살피면서 내가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 부족함을 드러내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이 표가 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게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님께서는요, 교회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감독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모으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시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면, 주님, 제가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맞추어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목사를, 감독자를 성령님이 이렇게 삼으셨고 세우셨다면 목사가 부족해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 양떼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내가 그걸 존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따라 신실하게 성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내가 성령 안에서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워가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없어요. 그 구약에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신약에도 적용이 돼요. 오늘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져요. 감독자들을 삼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도들을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성령님을 존중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따라 지체들을 세우는 거, 섬기는 거, 이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